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수료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예배,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비대면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말씀은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서 진을 치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는 룻기의 말씀을 주일날 나누었고, 제가 그래서 그 토요일날 아침에 우리 단체방으로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각자의 그 성경의 기록 목적과 주제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1월달, 2월달 동안 살펴보게 될 민수기 성경은요, 민수기 성경이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의 길,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길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방식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신 한 이후에 시내산 광야에서 출애굽의 내용들이 쓰여지게 되고, 레위기가 기록이 된 것은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의 정결의식과 예배의식이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레위기의 시간은 출애굽한 상황, 시내산 앞에서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움직여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전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그 비전에 순종하며 갈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할 기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요, 광야 공동체 이스라엘 1세대의 전적인 실패가 이야기됩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가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기 전체의 주제, 순종 vs 불순종.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의 길로 갈 것인가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어제 영상으로 보내드렸던 민수기 전체의 구조를 앞에 화면표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구조는요, 이렇게 전개됩니다. 1장 1절에서 14장 45절까지는 약속의 땅 정복의 실패가 나타납니다.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준비 과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건가? 정결의식을 가지고 6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정복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 10장 11절부터 14장 45절까지의 내용에선 정복의 실패 원인, 이스라엘 1세대가 패망을 하는 실패하게 된 원인이 나타납니다. 네 번의 반란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다베라라는 사건, 다베라 지역에서 벌어지는 반란이고, 두 번째가 기브론 핫다아와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가나안 땅 보냈던 12정탐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이야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1세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의 실패가 되죠. 두 번째로 약속의 땅 정복을 위한 새로운 준비가 15장 1절부터 36장 13절까지 앞에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내용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새로운 준비가 가데스라는 곳과 호르라는 광야에서 15장 1절에서 20장 29절까지 나타나고요. 새로운 세대, 2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들이 호르와 모압 평지에서 21장 1절에서 36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부분은요, 약속의 땅 정복을 실패하게 되었던 이유에 네 가지 사건 중에 세 번째 사건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두 번의 반란 사건을 잠깐 얘기한다면요,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등장하는 다베라 사건입니다. 한번 같이 11장 1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가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오늘 말씀에 이제 1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첫 번째 반란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왜 반란하게 됐는가? 공동체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악한 말로 원망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요, 6월절의 은혜를 먼저 함께 경험하고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같이 가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6월 피해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경험하였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광야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 이들이 악한 말로 이스라엘이 이국 땅을 떠나와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향하여 비방하는 원망의 악한 말에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징계하시느냐면 이스라엘이 움직여지는 진영,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머물러 살고 있는 그 진영터에 진영 장막의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 이 불은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 그 성막 안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 불상을 태울 때에 그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지요. 그 불을 성전의 제단에서 사용되어져야 될 그 불이 이스라엘의 진영 바깥을 끄트머리를 태우는 불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로 부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는 불로 진영을 타고 들어가고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이 불을 끄게 해달라,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다베라 사건입니다. 왜 이들이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두 번째 사건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뿐 아니라 네 가지의 전체 반란의 사건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베라 사건이 지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 고기가 먹고 싶다고 탄식하듯 웅성거리는 회중의 많은 무리들의 불만이 반역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포로 생활로 살았다고 하지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늘 먹을 것이 풍성하였다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풍성한 야채와 풍성한 음식물들을 먹었는데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느냐? 먹을 식량이 떨어지자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시 같은, 그리고 꼭 음식을 먹을 때 쪄서 먹거나 튀겨 먹거나 해야 되는, 기름에 튀겨 먹어야 되는 이 만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11장 4절부터 35절의 이야기는 하늘에서 내려진 새벽마다 내려진 이 만나와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셔서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나를 주울 때 함께 주워서 먹게 되는, 잡아먹게 된 메추리, 우리 지역의 메추리는 작은 새인데요. 작은 새가 아니라 구워서 먹기에는 한 사람이 한 끼 음식이 충분히 될 만한 약간 큰 새, 비둘기보다 큰 새가 메추라기라고 합니다. 이런 메추라기의 새들을 하나님이 매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추라기를 먹자마자 먹고 이 고기가 그 치아에 끼어서 이미 소화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메추라기를 달라고 원망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은 이 민중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일어났느냐?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나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에 시내산 언약으로 가장 잘 나타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당신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 부름받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 길을 걷고 광야 길을 시험당하는 이 길을 걷는 것에서 자신들을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막길을 걸어가기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길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모를 불확실한 미래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길을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 중에 유월이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패스오버, 피 흘림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망각한 채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나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부름의 목적을 버린 채 다시 익숙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들의 반란은 계속 이어집니다. 세 번째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 민수기 10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인 호밥이라는 사람을 이 미디안 광야길을 인도했던 호밥이라는 사람이 떠나겠다고 말할 때 그를 다시 최측근으로 두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른다.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실 때 함께 들어갑시다 라고 말하고 호밥이 남게 됩니다. 그때 호밥이 남게 될 때 모세가 취하였던 호밥의 여동생이었던 십보라 그리고 그의 아들 게르손과 고앗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의 12장 1절에서 이집트 여인을, 애굽이 아니라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할 때 이 구스가 에티오피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흑인 여성, 사막에 살던 흑인 여성, 중동인 흑인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을 맞이했다고 할 때 이 구스 여인은 두 가지 설인데 십보라라고 하는 사람의 설이 있고 아니면 모세가 다른 목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아내를 취했다. 한 명의 아내를 더 두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을 하고 갈게요. 구스 여인은 곧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했던 자신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취한 것이 미디안과 아론에게는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호밥 그리고 그들이 생전 보지 못했던 그의 아들들이 모세의 아들들이 함께 자리하게 되면서 이들의 영향력이 뒤로 밀려져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구스 여인을 취했던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과 미리암이 원망의 말을 쏟아붓게 되고 모세를 향하여 대적을 하게 됩니다. 뜬금없이요. 구스 여인을 취하였을 때 십보라를 아내로 취하였다고 다시 받아들였다고 볼 때 이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말하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우리도 나름 동등한 위치와 권력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지도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지난 2번의 반역 사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을 국가의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는 나이 많은 사람뿐 아니라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을 세워서 70명의 장로들이 각 지파별로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 또다시 사람들을 분류하고 나누어서 누구의 자손 다 나누어서 이 70명의 장로들이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법적인 일을 함께 책임지고 돕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제화의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70명은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 국회의원 이런 의미들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600만 명의 사람들이 60만 명의 사람들이 한 250만 명 되겠죠.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세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고기가 없어요. 먹고 싶어요. 엄마가 말을 쏟아내고 그들이 겪는 가정사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모세가 다 감당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장로를 세우고 난 이후부터는 이들이 선별하여 모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모세가 만나야 될 사람인 것 같아. 체계화되어지고 구체화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아론과 미리암은 본인들이 빠졌다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들의 외침은 어찌 보면 정당한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것은 탐욕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자리는 절대로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이를 중재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의 일에 온전히 특화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낼 만한 그런 여유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7절에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얼마나 충성했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온 집에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나의 온 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자신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사건도, 이 세 번째 반란의 사건도 모세는 절대로 형제들의 반역에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모세가 이들과 변론하여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들 사이에 개입하십니다. 4절을 함께 읽을까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갑자기라는 단어이죠. 이 갑자기란 말은요, 긴박하게, 아주 급박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 사건에 직접적으로 긴박하게 개입하십니다.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반란과 두 번째 반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반란 사건 앞에서는 모세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긴박하게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아론과 미리암이 이 반역하며 대항하는 대상은 모세를 향하여서 반역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처럼 보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처음부터 하고 싶다라고 자발적으로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절대로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앞에 구원자로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그때에 모세를 하나님 앞에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집트로 들어가면 살인자로 쫓겨나 다시 그 살인자로 그렇게 그 고통을 당할 사람입니다. 나는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가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말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는 아론을 붙이시고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이런 기적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못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네 번의 거구에 따라서 네가 정말 그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왜 못한다고 말하느냐고 말할 때 모세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습니다라고 따라갔습니다. 하지 않겠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고백하며 나갔던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세를 찾아가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내는 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은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아니 회망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 곧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은 계속되는 군중들의 충동질,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부추기는 불순종의 길에 그만 동조하게 되고, 그래서 그 동조에 휩쓸린 지도자들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서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실 아론을 비롯한 지도층들의 반란은 출애굽 시내산 때부터 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말씀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기다리던 중에 악한 자들이, 이집트 함께 건너왔던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군중을 선동하고 아론과 지도층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들을 다 내어놓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이집트 애국 땅에서 늘 봐왔던 맘몬신 우상이었습니다. 물질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건너가면 이미 들어가 있는 맘몬, 돈의 신, 재물의 신이, 풍요의 신이 그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황소는, 그 소는 풍요의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 신의 산 앞에서까지도 이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익숙하였던 이집트에서의 신상을 만듭니다. 그 일에 누가 동조했습니까? 아론이 동조했습니다. 지도층들이 동조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였던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주님의 집을 맡으신 분이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죠. 모세는 자기를 향한 쏟아지는 비난 앞에서도 침묵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의 편에 서서 변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계속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민수기 전체의 주제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애국으로 돌아가자 외치며 불순종할 것인가.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 그것이 계속적으로 불순종의 반란의 사건을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 이스라엘을 사로잡았던 그 욕망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길로 끌고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결정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아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이 있습니까?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사단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자아의 목소리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까? 그 욕망, 불순종하게끔 만드는 것을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며 유언하셔서 패스오버 하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구원하신 은혜 앞에 우리의 욕망, 죄된 본성, 불순종의 모든 삶의 찌끄러기까지 다 못 박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날마다 넘어지게 만드는 욕망과 불순종의 걸림돌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불순종의 걸림돌, 그 장애물들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군중과 같이, 아니 미리암과 아론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 3절과 7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충성함으로 순종하는 삶이기를 결단합시다. 우리의 익숙하고도 쾌락적인 그 욕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불순종의 자리는 박차고 일어납시다. 올 한 해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리스도의 제자인 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과거 400년 동안에 익숙하였던 애굽 땅의 풍요로움과 애굽에 좋았던 익숙한 것들을 다시 취하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걷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어려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에게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이 군중들의 외침 앞에 미리암과 아론이 선동되어지고 이들이 모세를 향하여,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의 모습으로 대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만드는 그 욕망, 불순종의 문제, 불순종의 거리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충성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선택이 올 한 해 우리의 방향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준비하신 헌금은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올려드릴 때 대면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 그때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내고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께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불순종의 길과 순종의 길 사이에 선택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미디암과 아론이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반역의 길로 돌아섰던 그들의 길과 모세의 순종의 길 사이에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모세와 같이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배한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1부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가 다음 순서는 수료식을 진행할 텐데요. 전반기 시상을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전반기 시상을 함께 할 때 우리의 출석상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우리의 대면 예배 때 하겠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격려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전도상 시상입니다. 이분들은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으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상을 시상할 텐데요. 4명의 우리 친구들이 있죠. 김근희, 그다음에 김영은, 이다연, 김조은 자매 4명이 올 한해 우리 예수를 모르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향해서 함께 우리가 축하의 박수와 감사와 그리고 은혜의 박수를 함께 나눌까요? 네, 이들에게는 저희가 고등부에서 준비한 시상 선물을 대면 예배 때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우리에게 준비해진 수료생들을 향한 수료 영상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을 나는 지나왔단다. 내가 내게 닿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그날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날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얘들아 안녕. 정말 졸업 축하하고 내년에 올해 청년부 올라가서도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 잘 지키면서 정말 다니길 바래. 정말 졸업 다시 한번 축하하고 올해 청년부에서 보자. 안녕.
지난 3년 동안 고동부에서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고마웠고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도 그리고 남아있는 앞으로의 시간도 늘 은혜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건강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얘들아 안녕. 졸업은 진심으로 축하해. 1년 동안 엄청 고생했고 우리 앞으로 청년부에서 보자. 안녕. 고등부 과정을 잘 마친 고3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축복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게. 졸업 축하해. 졸업생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확실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 헤쳐나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기를 정말 소원하고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졸업을 축하합니다. 안녕 얘들아, 용화 선생님이야. 정말 고3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는 너네들 정말 한 해 동안 고생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힘듦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너네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좋은 소식 들려주고 이렇게 잘 자라서 성숙해서 성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선생님 지금 출장 중에 이렇게 호텔에 와서 있는데 이거 보이니? 선생님 항상 너네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말씀 보는 생활, 믿음의 생활 꼭 잘해주기를 바라고 기도할게.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너네들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너네 앞으로 인생은 정말 좋은 날들만 있을 거야. 우리 남부교회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로 올라가는 우리 고3들 정말 수고했고 감사하고 고맙다. 세상에 나가서도 꼭 승리하고 항상 기도하는 너네들이 되기를 바라며 선생님 박수를 보낸다. 안녕, 우리 고3들 졸업 축하합니다.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보내야 돼서 너무 아쉽고 서운하지만 앞으로 교회에서 계속 볼 수 있을 거라 믿고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가서도 각자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는 친구들 되기 바라요. 청년부에 가면 이제 선생님이 없다는 거, 각자 알아서 잘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졸업 축하하고 나중에 또 얼굴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복음을 뛰어다니는 우리 남부인들에게 아름다운 천국 내일이 올 것이다. 잠깐. 21년대가 아니야. 그럼 무슨 때인데? 저걸 보이지. 저거 따라가야 돼. 빨리 가자. 네, 중간에 음향이 약간 소리가 적절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우리 고등부 유튜브에 그 영상과 오늘 예배를 다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철 집사님 수고해 주실 텐데요. 영상을 만들어준 우리 예영 자매와 그리고 함께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과 모든 분들이 함께 감사하며 축하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등부
2020년 예배 수료식의 마지막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면 22명의 지체들이 청년부에서 안에서도 말씀의 사람으로 잘 적응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예배로 우리 고등부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수고하시고 섬겨 주셨던 우리 정수만 부장집사님과 몇몇 부장집사님이 부장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감사하게도 2021년도에 안교사로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부장집사님에게나 그리고 함께 수고해주신 반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메시지들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우리 신입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고등부 유튜브는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졸업했다고 안 들어오나 들어오지 말라 하지 않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처해질 때마다 지금 함께 하신 선생님들과 그리고 세워질 청년부의 리더들과 담당 교육자님과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방향타와 등대 역할로 섬겨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고등부의 모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과 선물은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어질 때 저희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업을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 앞에서 승리하고 은혜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